말씀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참 고맙죠.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죠. 정말 힘들 때, 어렵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다가와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각 분야에서 양극단의 현상을 보이면서 편이 극렬하게 대립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편이 갈라지고 있는 게 있지만 믿음, 신앙, 영적인 면에서도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나 여건들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한테 당장 유리하냐, 좀 손해가 되냐,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한쪽은 세상 편에 한쪽은 하나님 편에 계산적으로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나 하나님 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또 그리고 운동 경기 할 때도요, 서로 좋아하는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 편을 힘껏 응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영원히 갈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좋아하는 편에 속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진리의 편,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편을 생각하기보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내게 얼마나 유리한지, 여론이 어떠한지, 무리를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약합니다. 열심히 주님 편에 서 있다가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에 휩싸이면서 원치 않게 사단이 좋아하는 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회개를 맡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다니며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똑똑해도요, 많이 배웠어도요, 옆에서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점령하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배반의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고 사랑을 힘입으면서도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은 당시에 유리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생 가슴 아픈 일이고 평생 후회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단의 편에 섰을 때는 당신은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잘했어, 너 잘했어 응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입니다. 그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사단에게 점령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가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요, 응원하는 팀이 나눠집니다. 서로 막 달리해서 양쪽에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우리 전주노회가 배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배구팀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8개 노회가 있는데 매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직력이 다져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해가지고요 9년 연속 우승했어요. 9년 연속. 제가 괜히 얘기했네. 놀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전라북도를 넘어서 이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서부권인데 그 지역에 18개 노회가 되거든요. 그 노회에 참석해가지고요 저희 곡성에서 열렸는데 마지막 결승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전라남북도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때 제가 뜬 건 아니에요. 제가 초대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막 힘껏 응원하는데 다 선후배들이잖아요. 저쪽 편도. 그런데 막 목이 새도록 응원했더니 옆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쪽 편의 목사님 와갖고 선배님 너무 크게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고 막 목이 새도록 그렇게 응원했어요. 이기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응원하지만 끝나면 서로 수고했네 악수합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치고받고 싸웠다가도요 나중에 뭐 서로 죽이는 원수 됩니까? 범법자가 되지 않는 한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비전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서로 편이 나누어서 목이 새도록 응원하면서 이겨라 이겨라, 저쪽이 잘못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좋아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수고했어 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으로 나누어진 이러한 편들은 결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적당히 이쪽 저쪽 타협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 화평함과 화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등에 대해서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와 인사하는 자는 악에 참여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됨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사랑 나오시는 예수님인데 왜요?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친숙함, 화목을 깨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긍휼이 많고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고 예수님보다 도량이 더 넓은 것처럼 구분 없이 그냥 친화력을 발휘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들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쏟아주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라, 축복하라, 격려하라 다 말씀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와 불의는 목숨 걸고 대처해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과 사단 편은 영원히 갈리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라는 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편입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그토록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상편에, 금송아지 편에 서는 안타까운 장면이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모인 금송아지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택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결코 우상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신의 편이요, 그리고 불의의 편이요, 자신의 탐욕만을 따르는 그런 편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들 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고 여론입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인 아론은 너희들 무슨 소리냐, 기다려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모든 무리들이 외치니까, 모든 군중들이 외치니까 여론 따라간 겁니다. 무리들 따라간 것입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우리의 신을 대체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아니다,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금 있는 자들은 다 갖고 나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금목걸이 뭐 할 것 없이 다 갖고 나옵니다.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하고 여기에서 찬양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상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많은 무리가 거기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따라야 되지만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여론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성경을 바라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너도 내 편, 너도 내 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겁니까?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론 따라 무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려는 고독하고 외롭고 오히려 조소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악행을 하고 죄를 범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진리를 따라가다 믿음을 지키다가 저 기독교인들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것은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아론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론을 따라가자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 아론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론 따라, 다수결 따라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의 위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되겠다고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 되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이 목회 사역 하다가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그냥 목회 편안하게 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면 인기도 있을 테고, 그러면 더 목회하는데 시장도 없을 테고, 어떻게든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종의 삶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사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보다도 여론을 따라가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만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우상편에 가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매 순간 고독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와도 그 위기의 시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고통의 터널이 있어도 그 고통의 터널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금송아지 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라 이 문제가 뭡니까? 차별법, 동성애 등과 같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범죄에 규정한 사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는 성경을 얘기하면 구태의연한 얘기로 골동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하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며 함께한 인권의 대명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은 그 많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욕 듣고 침뱉음 당하고 찔림 당하고 어찌 보면 외롭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합니까? 그분 의로운 분이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고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사랑으로 최고의 인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상과 이단과 성경을 바라는 것들은 완전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단과, 이게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자기들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 그러면서 모든 무리들이 우상편에 서 있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었어도 그 결과는 뭡니까? 진노였습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하나의 스토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살아계신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결코 불의의 편, 자신의 탐욕만을 따르는 그러한 우상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불의의 편, 불신의 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왜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복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불신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결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화목의 사람이 되고 어디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저해하는 것만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끼리만 좋아서 뭉치는 금송아지 편은 그들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편이요 은혜의 편이요 믿음의 편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노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증거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러서 잘라서 가루로 뿌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고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넘어가고 내게 당장 지금 유리하냐 편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그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모세는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본문에 보니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소수였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합니까? 27절 보면 너희는, 레위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 3,000명가량을 가차없이 다 처단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단호하게 처단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면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걸 누가 좋아해요? 인권하면 성경인데. 그런데 가차없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했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나중에 제사장과 성막을 풀타입으로 수종도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이 유언하면서 축복할 때에 오히려 책망받고 저주성에 가까운 책망받았던 게 레위 지파거든요. 야곱이 두 아들들을 죽기 전에 축복했잖아요. 12아들들을. 레위 지파는 보세요, 그냥 책망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선 계기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로 쓰임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지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아파하고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쯤이야 대충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된 일과는 타협하거나 그것을 적당히 합리화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랑 속에는 얼마나 죄를 아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그래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 용서한다, 너희들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말로 선언해도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희생하며 그 생명을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만큼 감동 어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토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확실하게 싫어하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미미하게 여기는 죄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종교, 각계에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운동은, 많은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모든 것의 문제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을, 눈에 티만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워대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비판 운동보다 나부터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말 나부터 회개하며 성결 운동,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 개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던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나부터 회개하고 더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부터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었다고요? 그냥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뭐 별일 없이 잘 지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적당한 분위기를 맞추고 여론을 맞춰도 금송아지 편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위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한 일과 복잡한 일들이 밀려와도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배가 이 공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갈 때에 그게 회개의 삶이고, 그게 정결한 삶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알라모 요새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텍사스에 알라모 요새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던 트래비스 대령과 그 휘하에 있는 200명의 의용군들. 근데 멕시코의 사령관
산타 하나가 이끄는 6천 명의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200명 대 6천 명. 이 위급한 상황에서 트래비스 대령은 미국의 최고의 사령관 샘 휴스턴 장군이 이끄는 텍사스 민병대가 재조직되도록 어떻게 하든 200명 갖고 시간을 벌여야만 했어요. 시간을 벌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200명의 의용군 가지고 6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요새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부하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멕시코 굴에서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투항을 하면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근데 이 요새를 지키고 있다면 다 죽음입니다. 근데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래비스 대령이 하나의 큰 행동을 합니다. 자기 칼을 딱 빼가지고 자기 앞에 선을 긋습니다. 딱 그어요. 길게 큰 선을 그어요. 다 집결된 의용군 군인들 앞에서 칼로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알라모 요새를 끝까지 사수할 사람은 이 선을 넘어오십시오.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이 선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알라모 요새를 사수한다는 개념이도 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멕시코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고 바로 이 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선으로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군인들 중에 짐보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 선을 넘어왔습니다. 그 짐보이는 누구냐면 원래 그 트래비스 대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서로 알력 관계로 싸웠던 사람인데 개인적인 관계는 좋지 않아서 다툼과 갈등의 관계였는데 우리 알라모 요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큰 뜻 앞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짐보이가 넘어오니까는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한둘 넘어오더니 200명 전원이 이 선을 넘어왔습니다. 다 트래비스 대령 곁에 선 것입니다. 트래비스 대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선을 넘어온 모두가 그 멕시코군과 대전에 싸우다가 결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서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을 영화로 표현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그 옛날 영화를 떠올리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상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등 850대, 엘리야는 단 혼자였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고독한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자, 우리 내기하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여러분, 숫자는 850대 1이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는 고독하지만, 혼자였지만 여호와가 참신임을 불로써 응답을 받음으로 만천하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리 나오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여론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던 것처럼 알라모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그어놓고 나와 함께 이 요새를 지킬 사람은 이 손을 넘어오라 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 사람이 넘어오자 모두가 넘어왔던 것처럼
시대가 변화도 상황이 변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어놓은 그 선, 십자가의 선에 다 여러분 넘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외로워도 정의롭게, 외로워도 진실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제발. 교회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이 무시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외로워도 고독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소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외로워도,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중까지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리의 편, 은혜의 편, 믿음의 편, 사랑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